우리 주보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말씀 받습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로 3절 합독하십니다. 아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화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74편도 같이 펴시고 말씀 받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도 같이 말씀 펴시고 은혜 받습니다. 성경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단의 리더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헐선한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편 13편 이제 보니까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랬어요. 갑자기 찬양을 하며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온 겁니다.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 실족할 뻔됐다는 거예요. 아주 갑자기 자기의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3절부터 읽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 3절 제가 읽어 들어갑니다. 왜 갑자기 실족할 뻔하였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시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도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구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속이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부풀어 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도되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 다니니까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겠어요.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덜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손을 높이며 그런 찬양의 리더급인 아삽이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본 거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지? 예수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다고 겸손하냐? 그 눈은 너무 젊어서 눈이 튀어나오고 또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친물도 우리 보기에는 자꾸 불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뭐지? 나는 하나님 잘 삽니다. 나는 뭐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한 그 결과가 뭐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야 그냥 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사니까요. 자기가 세상 방식으로 사니까요. 그냥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되겠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편 13편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어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삽이처럼 그럴까 하는 겁니다. 아삽은 뭐를 순간 놓쳤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장로님 말씀하고 같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잃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본 것입니다. 현상을 본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러실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삽은 뭐를 깨달았느냐? 여러분 다 같이 17절 합동합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처해 있으면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으면 내 판단 기준이 삶의 형태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주의 품에 안게 되는지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 말을 좀 있습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아멘 나서야 자기 위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야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시편에서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 관점이 우리의 생각 방식이 다시 세상으로 날아가 애굽의 삶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한 백성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내 생각과 내가 판단 기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 가운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아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불렀죠. 아멘. 불러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갈대아가 지금 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인데 지금 말하면 이라크에 옛날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 알죠?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하류 쪽에 아주 비옥한 땅 흙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먹고 입을 것이 걱정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세상에서 구원시킨 것이죠. 그는 구원시켜서 구원만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맡겼습니다. 아멘.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삽이 사람들 본 것처럼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러냈습니다. 불러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게 있는 거 풍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땅에 그들의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복을 주려고 불러냈을까요? 그 일에 만족하며 살도록 불러냈을까요? 이런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구원을 시킨 이유가 있죠. 저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갈대아 우로 있을 때의 그 사고방식 살아가면 우리도 아사처럼 불평불만하다가 살아간 일입니다.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복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 있을 때의 그 복의 성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히 다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딴 데 보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있는 유대 땅에 보내셨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복을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로 만들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주려고 딱 그런 말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그 무리 가운데 한 설교가,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아멘. 세상 산상수훈입니다. 그 유명한 팔복신앙이죠. 팔복으로 쫙 설명합니다. 그들은 세상 기준에 복이 뭔가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거죠. 세상 말하는 세상 기준이 팔복이 있죠. 근데 주님은 한 번 또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설교하실 때 이 땅의 기준으로 복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산에 오르셔서 하신 그 설교를 들었으면 어쩌면 아삽의 기준을 보시면 실망했을 그런 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여튼 복이 쫙 팔복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하나같이 뭘 말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는 자, 목마른 자, 이걸 자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부에 세상의 형통으로 살아가는 자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냥 그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그 결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면요, 그 일가족 한 명을 도끼로 다 죽이고 나중에 이제 교수대에 처할 때까지 그 감옥에서 사는 사람의 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이미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 쩍기를 들고 그 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주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아멘. 뭘 고백하느냐? 내가 진작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아멘. 진작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 한 시간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진작 알았다면 내가 내 원수, 내 원함, 내 복수심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지 않을 텐데 내가 알았더라면 아멘. 내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우리가 뭡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으로 우리도 뭡니까? 갈대아 우리가 분리받은 자손인지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고 분리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분리받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180도 바뀌어야 헛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보시고자 하는 복을 헛되야 누리기 시작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는 아브라함을 절대 굶기려고 아삽의 생각처럼 그냥 힘들게 하고 좀 어려워지려고 절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세상 기준의 부에 너희들이 만족할 것 같으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에 구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것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이 평안이 뭡니까? 이 평안이 오늘 말하는 형통과 직결된 단점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히브리 말로 샬롬. 여러분 샬롬 알죠? 이 샬롬은 평안인데 그 속에 형통과 복이 함께 포함된 단어가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은 완전한 회복을 포함하고, 이 샬롬은 완전한 번영을 포함하고, 이 샬롬은 완전을 포함하고, 그 부여를 포함하고, 안식을 포함하고, 건강과 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단어가 이 샬롬의 형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만큼 억울한 분이 없어요. 그분은 사도 바울을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한 지신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기준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한 분이세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 그 이하로 오셔서 스스로 사람 보기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왜 그런가? 우리를 부유케 한 그 부유가 뭡니까? 이 땅의 부유가 아니라 하늘 부유로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당하십니다.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수치,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모독,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온몸을 다 받았습니다. 결국 십자가형을 받았죠. 십자가형은 가장 치욕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아래 가셨어도, 아멘, 최고의 모독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시고 최고의 취급을 당하셔도 우리 주님은 그 요동했으면 안 했습니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가능합니까? 물어봅시다. 세상의 부유를 누린 자가 세상 기준으로 누리는 그 복의 기준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나를 멸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단 자에게 과연 세상 기준의 복이 그를 감당할 수 있냔 말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지 가면 그것이 나를 핍박한 자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원수에서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먹일 수 있단 말이지. 세상 논리를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구하는 것 복이, 세상이 만족되는 그 평안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주러 오실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평안이 샬롬의 형통이 뭔지 믿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세상은요 온망 환탕, 환난, 핍박, 무시. 세상에는요 가진 자의 그 많은 말할 수 없어요.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더 건강하다고 얼마나 의시된지 모릅니다.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장 수치와 모욕과 경멸을 당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분은 사람 보기에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뭡니까? 무시당해 보이고 참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그분은 뭡니까? 하늘 것을 소유한 분이셨거든요. 하늘 것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대처 때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직접 보이셨거든요. 십자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주님은 어쩌면 주님이시라도 말이죠.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지고 하는 그 주님이시라도 어쩌면 또 마음 아픈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열두 제자가 자기 떠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오셔서 열두 제자를 택해서 뭐 일을 하려고 작정하셨거든요. 지금 이 땅의 기준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 아버지 뜻을 이루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를 자기가 키운 제자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실은 주님이 그와 전혀 상관없이 제자는 다 떠나버렸거든요. 이 땅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먹고 그런 기준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미션을 가지고 불러낸 것과 똑같이 하늘 미션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그 첫 스텝부터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의 주님의 그런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전하지 못한 그 아픔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이 세상 수치와 경멸과 그 가운데서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은 이유를 뭔지 아느냐? 나는 아버지의 평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봅니다. 아버지의 평강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 많아서 여러분 강한 줄 아십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강한 줄 아십니까? 내가 처사적이 잘 돼서 강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우울증을 겪은 사람인데요. 우울증이요, 저는 다른 사람은 우울증 한다는 게 저는 아주 콧방귀를 꼈습니다. 또 사람이 뭐 차라리 죽는 사람을 아주 콧방귀 꼈습니다. 저렇게 나약한 자가 뭘 하겠냐? 왜 죽냐? 그러면 살지. 그렇게 콧방귀를 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대부분은요, 뭐 마음이 연약한 자는 원래 안 걸립니다. 잘 안 걸립니다. 나름대로 강하다, 나름대로 목표의식이 있다, 뭔가 자기 목표를 추구하다가 먹을 강함을 추구하다가 그 감이 딱 손 끊으면 그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심한 우울증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옵니다.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입이 자꾸 말합니다. 우울증이 딱 오니까요, 그 사람은 그 처지에 가봐야 이해한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옵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한 3기까지 갔대요. 의사 말로 그렇다. 정수행은 우울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면 어떤 현상 나타나냐? 극도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가 뭐냐? 가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극도 이기주의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돌파구예요. 저는 그 우울증 걸릴 때는요, 그냥 사람이 죽는 거를요, 그냥 아주 우습게 본 사람이거든요. 그 죽을 힘으로 살지, 왜 죽냐,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위치에 가니까요, 그 말은 다 싹하게 잊어버리고, 죽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자기 죽어버리면 가족은 어떡하고요? 주위 사람을 제품은 어떡하고요? 그 생각 안 하면 못 죽습니다. 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죽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세상을 무언가에 살려고, 무언가 세상을 얻으려고, 뭐를 정치하려고 열심히 달아간 것이 결국 나라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없으니 뭐가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죽으려고 다 장치하고 유수도 쓰고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하는데, 가만 보니까요, 그때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지만 예수의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 죽으면 천국 지옥 있는 걸 그건 알고 있었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지옥 가겠어요. 100% 지옥 가겠어요. 보니까 다 지나가고 가라면 격려하는데요, 여러분, 뭐 내가 일단 좀 더 뭘 이루고 좀 더 내가 뭔가 좀 나타내고 뭐 어디 기여하고, 그게 전생하지 안 하고, 내가 진실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 이게 살아간 기억이 전혀 없어요. 남 육체 사랑이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남을 위해서 산 적이 있냐, 이겁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산 적이 있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참 나를 위해서 좀 더 행복하려고,
좀 더 건강하려고, 좀 내가 세우려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그저 열심히 달려다가 끝에서 우울증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 하나님의 기준에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나의 기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지 한 번도 남 몰려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100%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다. 잠옷을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겹다 그러거든요. 한 번 인생 끝에 서서 한 번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 보시던가. 어쩌면 강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올 때도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 보기에는 축복입니다. 사람은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도대체 그 상황을 모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남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내 한 행동이 얼마나 삶의 실족인지 그걸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거든요.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따라 우리 찬양 리더 기도가 또 마음에 확 옵니다. 주일날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면 목사가 항상 자책합니다. 내가 성도를 한 주간 돌보지 않았구나. 또 그 영혼이 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은 내가 찾아가지 않았구나. 그 자책이 먼저 들어와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빴나? 내가 무엇 때문에 바빴지? 영혼 돌리 실조가 힘드는데 내가 뭘 하고 있을까? 그 자책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도 그 말하면 가슴이 턱금 하는 거죠. 저기는 내가 들을 기도구나.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아사처럼요. 예수 믿어도 아멘. 세상 기준이 믿는 것은요. 잘못하면 화를 불러옵니다. 아사님이 뭘 깨달았냐?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아멘.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를 때 항상 형통을, 그러니까 혈력을 항상 우리는 주님을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림받아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때 미션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느냐? 복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 복은 세상 기준의 복이 아니라 하늘 기준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세상을 다 가져도, 세상을 다 엎을 만한 그런 헤라클레스 힘을 가져도, 내가 세상을 엎을 만한 그 지혜를 가져도 감당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기준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늘 철학을 가르치는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 임한 그 복이 전 세계에 퍼지기 원하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누릴 유업을 이은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늘 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늘 복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 복이 뭡니까?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샬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근심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좀 더 가지지 못해서 근심, 건강 문제 때문에 더 근심, 자녀 잘못될까 근심, 혹시 뭐 할까 온통 근심 덩어리입니다. 근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참 하나님 말씀과 아이러니하게 그
근심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아삽의 삶을 산다는 거죠. 반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리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세상에 감당하선 세상에 근심한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핵심 메시지가 평안을 누림으로 가능하면 되는데 그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삶이 애굽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시한 그 하늘나라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삶을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근본 문제를 주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내가 외치는 다를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아사처럼 잘된 자를 부러워하고 세상 기준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실족할 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다가 기분 좀 안 좋으면 예배도 없고 말씀 없고 다 떠나버리고 예수로 살아가는가? 주님 앞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물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 로마서 15장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 몸을 말씀하시나 너의 몸을 제물이 되라고 말하는 데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인간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갈대아 우르의 생각, 예수 하나님을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아멘.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는 거거든요. 방식을 내려놔라갑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려고 늘 머리에 있는데 예배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근본적으로 내 육이 죽어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애굽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그런 방식으로 절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자는 아사처럼 찬양해도 삶 자체가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여전히 예수 믿어도 이 땅만 구하십니까? 아사처럼 이 땅의 부유함, 잘된 사람된 부러움, 그 다음 불평불만 그렇게 하십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를 믿지 않습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모르십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 들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아침 다 들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일을 목수했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 일을 하러 오신 건 아니죠. 하늘 아버지 일을 하러 오셨죠. 하늘 아버지 일을 하실 때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을 이유도 없고 하늘 군을 받을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아버지를 마치시고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실 때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기름 부음 받아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매 순간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이 땅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은 머리를 모양은 비슷하지만 근본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근본 기준이 뭡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그 세상에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항상 그 보답이 뭐냐?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되기를 그를 항상 보답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면 떠나버리고 마음 안 들면 떠나버리고 마음 안 들면 예배가 전혀 없어. 그 기준이 아예 하늘 기준이나 땅의 기준으로 예배되기 때문에 항상 그 예배가 실패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그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항상 앞서는 불평불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기뻐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까? 내 생각에 항상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을 그대로 살아가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똑같이 세상을 구하고 똑같이 판단한 그래서 과연 그 예배 사명 주의 기뻐하셔야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일하셔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는 내 사고방식이 항상 세상에 있으면서도 주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나를 잘되게 하시겠지.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방식은 이 애굽의 사고방식인데 항상 복을 달라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요. 말라기서가 그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서가 뭐냐. 말라기서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있는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회복시켰습니다. 다니엘이 뭘 기도했느냐?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 백성을 용서하소서. 주 자신을 위해서 일하소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되미오니 저들이 비록 하나님 범죄하여 바벨론 끌려왔고 그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소가 다 회파되어도 그래서 이런 상태 됐지만 여전히 주의 이름을 가진 자 아닙니까? 주의 영광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그들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일어서라고 기도했다고. 주님 그 기도를 드시고 기뻤어. 그래 너희 기도를 내가 받겠노라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말라기서 1장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배가 여전히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사고방식이 전혀 변하지 아니었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회복시켰죠. 그럼 왜 복을 안 줍니까? 계속 복을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멘. 그들 생각하는 복이 그 오랜 생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직도 복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여 땅에 기르는 복을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 복이 그들에게 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를 못을 박은 것입니다. 예수를 못을 박았다고요. 그 사고방식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치 않으면 지금도 예수를 죽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지금은 주님을 죽이고 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못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바뀌어도 여전히 참 예비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맨날 선포했는데 왜 안 변하는 것이? 그게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왜 안 변하는 걸까? 왜 조금만 힘들면 그렇게 말이 함들하다고 왜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건가? 왜 똑같이 1년 전, 5년 전, 10년 전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안면합시다. 내가 산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는 바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 뭘 요구하시느냐?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하는 점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여 아멘. 생각이 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무엇을 분별하고 말씀하는 점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 서울대 가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처음에 내 중심이다. 내가 잘 돼야지. 손해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자고 손해보면 안 되고 악사까지 그를 취하는 겁니다. 좀 내가 더 취해야지. 더 해야지. 욕심이 아주 덩글덩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민자입니까? 물어봅시다. 그렇게 훈련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 나와서 성이 되어서 뭐가 배가 났습니까? 공부할 이유가 뭔지 모르고 건강을 추구할 이유도 뭔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통로가 될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면 계속 아삽처럼 그런 기준으로 애가 커서 뭘 하겠냐는 겁니다. 뭘. 내가 영혼들 보고 눈물 한번 흘리지 못하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진주한 영혼들 보고 그 마음을 내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인데 그게 무슨 주님 마음입니까? 그게 무슨 주님 마음입니까? 그건 제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자리가 많이 빈 것은 그래서 빈 겁니다. 여러분. 괜히 빈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빈 것입니다. 주가 영혼들에게 한번 울지도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그 애탄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다 그래서 제가 자리가 빈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도 2018년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너네 세상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항상 땅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산 지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좀 변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나를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용돈 받습니다. 용돈 애께서 11조 할 줄 압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모든 게 주께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11조가 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11조가 아까워 못하고 자식을 다 투자하면서도 주의 나라 위해서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맨날 달라고 하면요 품은 주죠. 근데 속은 그렇게 상한 겁니다. 근데 자식이 좀 크면요 자식 크면 부모하면 알죠. 자, 아이고 아버지 써야죠. 괜찮아. 그러면 속으로 고맙죠. 이놈이 컸구나. 좀 컸어. 다 뭐 더 주죠, 그지? 다 너를 살라고 다 준비하는 거야. 야, 너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맨 어린이처럼 달라고 막 내 중심인데요. 도대체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주의 마음은 모르고 하늘 평강이 뭔지를 모르고 하늘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겨우 구원받아가 티켓 하나 들고 천국 들어가면 주님이 아이고 살다 눈물 닦아주게 하겠습니까? 그 주의 나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전혀 없는데 뭐를 눈물 닦아줍니까? 내가 불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이 항상 내 기준 때문에 울었지 영혼을 위해서 운 적도 없고 그 나라 위해서 운 적도 없고 그런 자가 무슨 눈물 닦아줍니까? 저와 여러분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변화해야 됩니다. 마음을 세력하여 내가 죽어야 아멘 컷대야 주께서 주신 평강을 누릴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가면 그때부터 땅을 통치하고 그때부터 건강을 통치하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샘플이 요셉인데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느니라. 전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였더라. 아버지 마음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것은 내가 거룩한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게 했지만 내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하나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일을 할 수 없고 형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가 되면 형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마음을 하고 우리가 주의 마음 갖도록 기도하셔야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합시다. 내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형통은 세상의 형통을 지배하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그를 통하여 주 살아계심을 증가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이 세상의 생각이 세상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사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소에 들어가 주의 마음을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잠깐 보시고 중고등부 청년부 헌신 찬양 드리겠습니다.